증장 가인이라 요것은 조금 더 분명히 하자면 이 복업은 우리 그 욕계 가운데에 복받은 사람들이 태어난 곳, 그건 이제 우리 인간계도 해당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대단한 게요. 이렇게 복을 받지 않으면은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선업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업이 이제 선업인데, 우리 인간보다도 복된 세계를 이제 저 사왕천, 태석천, 야마천, 저 타화자리천, 유격천이 있잖아요. 그쪽이 복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부동업은 사계천, 무사계천 이렇게 나누면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모든 그 사유라는 것이 이러한 이제 법을 어쨌든 그 윤회의 업은 보통 사유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뭐 하다못해 한가사유, 미루 그런 말도 있고 좋은 말로도 쓰여지지만은 이 불교에 와서는 말이야, 이 사자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로 쓰여질 때도 어찌다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사유는 이 조작의 사유다. 이 어떤 그저 내용을 생각할 때나 뭐나 이 진실하게 진리롭게 사유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진리에 어긋나게 사유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소위 그 사유로서 능히 업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고, 현재능득화자 심영 유경계에 증장인업 영성생업 고명 성업이라 한다. 현재능득화는 이게 이 견제라는 말이 넘보면 좋은 말 같지만 여기서는 잘못된 소위 내용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바로 진리, 진리에 대해서 만견으로 만견,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사견으로 이렇게 소위 보는 것은 보고서 말을 보고서 능히 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말이죠. 견제득화, 이 견제는 업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 업에 대한 대가는 거의 득과가 되는 겁니다. 견제는 원인이고 인과, 항상 불교 논리는 인과로 거의 따져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만견, 잘못 본다는 것은 바로 이 과보를 받게 된다면 득과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은, 얻는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받게 된다는 것은 경계를 소위 애착함으로 말미암아
인업을 증장해서 인업은 저 앞에서 총복을 이끌어가는 업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업이라도 화보를 이끌고 가는 업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가장 중요한 업이죠. 그래서 인업을 증장해서 인업을 더 붙돋아서 성숙해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인업을 증장해서 생업은 바로 이 출생하는 업인데 벌써 출생하면 윤회예요.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벌써 출생은 곧 윤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출생 자체는 다들 지금 좋은 걸로 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분단 생사 그런 건 다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좀 더 이 대성적으로 가면은 바로 출생 자체가 이제 열반이다. 그렇게 나오죠. 요 뒤에 아마 보살관계 설명할 때 그 말이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유나 견제나 문명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업력이 심하지 않으면은 바로 생사자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주 업인을 중요시하니까 그래서 소위 생업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업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생을 성취시키는 업이라 이런 말이죠. 이제 여기까지는 앞에서 말한 바로 이 사유와 그리고 이 견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하나의 업력이 된다. 그런데 업력은 업력이지만은 윤회를 장려할 수 있는, 증장시켜 할 수 있는 그런 업력을 조성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생업이 되는 것이다. 이때의 생업은 사업에 대한 반대 말이죠. 사업. 생이 있음으로써 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결국은 죽지 말아야 해요. 동시에 나지도 말아야 한다. 그 말은 뭐냐? 업을 지어서 나고 죽지 말라 이거. 업을 짓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생사가 없는 거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비능 시발 인없고 불언능 바로 이며 유와 애력업 능득과 고원 현재 능득과야라. 능이 말이죠. 인업을 처음으로 발생하지 않는 까닭에 능발업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며 능발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로 뭔가 윤회를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업을 발생하지 않는다 말이죠.
여기 앞에 인업은 총보업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업을 처음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면은 시를 처음으로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능히 업을 발생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며, 다음으로 유아애력업 능득과 본 현재 능득과여라. 아의 앞에서 아견 나왔죠. 아의 나에 대한 애착, 자기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업력이 막그는 탁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다가 남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어느 수녀님이 그 나이가 많으신데 뭐 교도소에서 그저 살인범만 주로 만나서 이렇게 교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인범들의 생명체가 그렇게 존귀하고 너나 없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냥 살고 싶어 하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어떻게 눈멀어서 남의 생명을 그냥 헌시작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건 뭡니까? 결국은 악연이 발동해서 그런 거죠. 아집,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막 그냥 어저께인가도 어떤 경찰도 그냥 사람을 치고서 막 뺑소니 치기도 하고, 또 어디 어쨌든 간부급도 법을 지켜야 할 사람도 그냥 교통사고 내고 거기서 양심껏 모든 걸 처리하면 되는데 뺑소니 해버려. 그냥 물고 도망해. 결국은 잡히더만. 언젠가는 이 신부도 그랬더라고. 이게 그랬다가 결국은 이 종교인이고 누구고 자기에 대한 애착이 딱 떨어졌다면 붙여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아견, 아집, 아만, 참 나에 관한. 그래서 나로부터 모든 비리, 모든 죄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그 번뇌망상을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소위 사상 내지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불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애력의 업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과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능력가라고 한다. 진리를 잘못 관찰해서 능히 과보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재 능력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앞에 나왔던 그런 것들을 피논자의 의가 위로 붙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 논자의 뜻은 경계를 애착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진사를 미혹하기 때문에 사유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게 여기서 이
소위 그 경계를 애착했다. 그러면 불교에서 되게 경계는 보통은 육경이라고. 육경. 여기는 오진사만 나왔는데 육경, 이 법경이 여기서 빠졌어요. 예? 예. 근데 유식하게 가면은 마음의 숫자가 더 많죠. 이 소승불교나 저쪽은 육식만 가지고 설명하니까 육식의 모든 식, 즉 마음은 음이 인식한단 말이야. 요별, 분별. 그런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본부가 되고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을 깨달으면은 성자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명을 바탕으로 소위 여별, 분별, 다시 말해 인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경계로 삼는 거예요. 경계로 삼는다는 말은 뭐냐? 이 경계란 말은 바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대상을 이 경계인데, 쉽게 말하면은 상대라는 뜻이에요. 이 경계가. 경계가 주로 그러니까 이 불교적 인식론을 잘 이해를 해야 해요. 이제 식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요별, 분별이라는 뜻인데, 식은 반드시 경계를 요한단 말이에요. 경계. 그러면 이 식의 경계는 우리가 흔히 육진, 아니면은 육경, 이게 되죠. 색성현 미촉법, 이 색깔 내지 촉감, 그리고 법경, 물질과 정신 아주 바탕까지도 포함해서 법경이라고 하죠. 법경. 그러니까 이 식이, 이걸 경으로 보면은 이미 경은 보통 이 경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법은 다 모습이 있고 동시에 성이 있어. 근데 망식으로 요별, 분별은 모습만을 가지고 인식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모습이니까 선하게 생기고 고라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망식이 정화되면 성까지 가요. 성. 이 참선하고 모두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성까지 가야 경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교적 인식론은 다 그 인식이란 다 깨달음 아니에요. 늘 깨달음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이 깨달을 값가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 깨달을 값가 나와도 악각이 있어요. 아주 나쁜 깨달음. 그러니까 소위 결국은 식이 정화되면 이게 뭐가 돼? 지혜가 되죠. 지혜. 견식특징 지혜. 지혜로 보면은 성을 보게 되면 견성, 성을 보게 되면서 경계가 없어진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무경계 그러죠. 무경. 이 무경, 무경계. 무경계를 우리는 정이라고 한다. 선정은 뭐냐? 우리가 경계가 없어야 완전히 하나가 되죠. 완전히 우리가 견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성을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불교적 인식생활은 수박 거달기로 살면 안 된다 이거. 완전히 보고 듣고 이 모든 게 그냥 바닥을 완전히 말이야. 그냥 소화할 때까지 그냥
눈으로는 뜨르라고 보고 귀로는 그냥 아주 뜨르라고 듣고 이 모든 것이 그래서 그냥 안압박에서 바탕까지 뚫고 들어가서 완전히 내 걸로 이 삼자는 것이 불교적 인승론이에요. 전부 다. 이 보면은 말이죠. 참 요즘 이 과학이 계속 그 발달이 되니까 참 이 불교 설명하기가 좋더라고요. 이 불교 그 자체는 우리는 또 신식 있잖아요. 그 신식은 뭡니까? 이 몸 전체의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귀가 없으면은 눈이 없으면 코가 없으면 입,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같으면 KT의 부사장이든가 조 전무라든가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는 거 좀 들어보니까 군대 생활은 그 팔이 하나 없어졌는데 오른팔이 없었다. 어쨌든 팔이 없어져서 글을 못 쓰게 됐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취직도 못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이쪽 손으로 글도 쓰자 말. 그걸로 계속 연습하니까 되더라 이게. 이게 온갖 거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하니까 그냥 막 승승장구 줄세도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불교적 인승론이에요. 발로도 그림 그리고 뭐 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식. 불교적으로 인간을 이해를 하면은 모든 게 못할 게 없다 이게 그냥 모든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이러한 여기서 같이 말이요. 경계를 그 대상을 경계의 바탕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경계의 모습을 자꾸 그래. 그러니까 여기 경계애라는 뜻은 자기 인식의 대상, 경계라는 게 인식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습만 가지고 이게 그냥 좋다 나쁘다 애착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이게 업력이 선하고 업력이 갈라져 가지고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경계 그 자체는 진여법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여법성까지 우리가 깨닫고 또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그 인식의 태도가 불교적 생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 통하면 다 통하게 돼 있다. 진리는 하나니까 평등하니까. 그래서 등 경계에 대한 애착 등으로 오진사를 미했다. 그러니까 오진사는 색, 성향, 미, 촉까지를 오진사라고 한다. 여기 육진이라는 말 나왔죠? 육진.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잘못 관찰하면은 마음에 때가 묻고 즉 번뇌가 발상을 하고 세상을 제대로 관찰을 하면은 이게 금은도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맥겁 그냥 소위 활용할 수 있는 그 보배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이라는 게 바로 바탕이 진여 아닙니까? 아까 불성, 불성, 진여 이 바탕이 꼭 그 마음만 불성이니 뭐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질계도 다 불성, 진여법성이 있다. 그건 이게
어?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색, 성량 및 촉까지를 오진사라고 한다. 이게 오진사란 말은 마음을 그냥 먼지를 끼운다 이런 뜻이에요. 오진. 뜨끌진자. 뜨끌은 그 먼지가 확 날라가지고 다 그냥 먼지가 앉게 만들죠. 먼지 앉으면은 털어야죠. 그러니까 저 자체가 번뇌라. 그러니까 여기 오진사는 오경을 대해서 그걸 잘못 인식하고 그래서 애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때를 묻게 한다. 그래서 진사라고 진사. 그러므로 사유라고 이름한다. 아예시 괴무와 도리 고명 견제라. 아까 견제 능득봐라 이런 말이 나왔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죠. 아예라는 것은 나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은 무아의 도리를 저희가 괴리해서 어긋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예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는 아집이죠. 아집의 반대가 무아란 말이에요. 무아. 그러니까 이 앞에 아예는 나의 몸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말이야. 인연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연법을 망각하고 그 인연법을 잘 관찰하면 그 자체가 공이죠. 모든 입자가 모아가지고 형성된 그걸 잘 관찰하면 다 공돌이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경계 모순만을 관찰하니까 집착이 생긴다. 집착.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생활화해야 해요. 생활화. 이런 이론을 꼭 뭐 그저 앉아서 참선할 때, 좌선할 때만 이런 이치를 관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대승불교는 뭐 눈 뜨고 뭐 접하는 게 전부 대상 아닙니까? 또 안으로는 자기 그 모든 걸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니까 그 자체가 화두예요. 그게 화두. 그 중국식 화두가 아니라 그 자체가 화두. 육경이나 모든 나 자체가 화두다. 여기에 지금 원효 스님은 바로 그런 선을 장애를 했어요. 지난번에 기시는 또 저 뒤에서 원효 선을 함께 공부했죠. 그러면 관찰의 대상이 뭐냐? 천체를 제시했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은 다 관찰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를 관찰하는데 그 애착을 갖는 것은 뭐냐? 무아의 도리에 어긋나게 관찰했다 이거예요. 그럼 무아는 첫째는 인연법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인연법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입자가 모였기 때문에 그걸 분류를 해서 보니까 나는 정말 나다운 나를 자꾸 해체하니까 나라는 인상이 없어지는 겨.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어져. 자꾸 아까 이 잡자 말했지만 어쨌든 종자까지 입자까지 이렇게 나 자체를 해부에 들어가면은 나라는 게 없는 그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돼. 어쨌든 무아. 그런데 나는 인연복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자성은 없다, 이런 뜻도 돼. 무아란 말은 나의 자성이 없다. 그래서 무자성. 이 모든 게 자, 요런 걸 원에다가 이게 전부 입자가 모아가지고 여기 막 가득 찼는데, 가득 찬 모습만을 관하면은 십중팔구 애착하기가 쉽다. 이치를 알고 관찰하면은 이건 입자와 모임이고 이 자체가 동한 것이다. 이게 직관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하면은 결국은 완전히 말이에요. 집착이 떨어지면 좋고, 그러나 집착이 생길라 말라, 저거 가질까 말까, 저거 훔칠까 말까 하면서도 적어도 이 이론을 안다면은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 했지만 너 그래서 되겠냐,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자제력이 생긴다. 자제력. 이제 그런 것들이 성문연가 바로 이 십신보살이 초기 보살들이 그런 단계에 그러면서 십지보살 가면 이제 무해력이 생기니까 그냥 직가리에요. 그냥 누가 물어도 증문즉답, 그냥 아주 거기는 즉자가 그냥 많이 들어가요. 즉신성불, 그냥 내 이몸 그대로 그냥 성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도리까지 우리가 실현하면 더욱 좋고, 어쨌든 이제는 인과적으로 이제 따질 거 다 따지니까 이분이 이러다가도 저런 이제 금강산맥을 저런 쪽으로 가면은 그냥 통 크게 그냥 대승체, 그냥 아주 우주 전체를 놓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 경계 이건 뭐 조그마한 하나하나 하나하나의 이치를 알아야 전체를 알지, 전체를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분자의 형성도 모르면서 말이야 전체를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비논리적으로 나가거든. 그래서 여기는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아에는 어디서 있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아의 도리를 지니고 있는데 그걸 망각했다. 그래서 애착을 하게 되었다. 이게 그런 말이죠. 그걸 견제라고 한다. 근데 쟤는 바로 무아의 도리죠. 쉽게 말하면 쟤는 무아의 도리야. 달리 말하면 사제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진리를 제라고 그래. 그걸 망견했다. 견은. 딴 데 가면 견성하면 이 견자가 지혜로 풀이를 해요. 지혜, 견성, 직견. 근데 여기서는 형편없이 다 이게 표현되고 있죠. 망견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앞뒤를 잘 살펴야 돼. 이시아의 비분별기 시고하니 수도소다 루시돌이 고부상이다. 그런데 이 아에는 분별기는 아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수도소단이 되는 거죠. 이 아에는 수도 경계에서 단절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지보살 이상 십지보살에서 단절된다 이거. 이 아에는. 그렇다면 이 아에는 뭡니까? 근본본래죠. 근본본래. 이 겉으로 아에가 아니라 가장 미세. 그러니까 유식학적으로는 근본본래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기신론에서 삼세육조 할 때 삼세에 해당, 업상전상, 현상, 삼세에 해당하는 미세한 번뇌란 말, 추번뇌가 아니요. 그러니까 견도에서 여기서는 분별기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생기라는 말. 분별기와 구생기, 이건 항상 두 개 따라다는 말이니까 같이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예? 이 말도 여러 번 나왔죠. 이 시간에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불교 이 고유명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승불교에서는 75가지, 요쪽 유식하게 하면 100가지, 오이 100법. 100단어 그거 못 외워요, 그냥? 예. 100단어만 달달 외우면은 유식하가 어렵네, 하네. 그거 어려울 거 없어요. 예. 다 80기고 뭐고 100단어 가운데 다 들어가니까. 번뇌론이고 뭐고 거기 다 들어가요. 기본적인 것이. 미세한 건 물론 조금 또 제외시키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천수경처럼 외우도록 해서 도량섭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지금 이 뭐가지? 사실은 천수경 대신에 저는 유식 30노이나 그래 외워가지고 이렇게 이 법성계는 이제 다도 외웁니다. 이게 도량섭 하는지 봐도. 그러니까 우리 그 법성계는 이제 원리니까 법성에 대한 원리지요. 근데 이제 유식 30소나 이쪽은 마음 원리와 번뇌와 다 섞어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반야경은 반야경대로 또 특징이 있고.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분별기는 후천적으로 나타난 번뇌 현상을 분별기라고 한다. 이 세상이 태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는 분별기는 아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생에서부터 이 세상에 총보 받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어요, 아예. 예. 그러니까 태아도 말은 못하지만은 다 자기가 살기 위한 사생결단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요새 낙태니 뭐니 막 그러지만은, 죽어가면서 자기 엄마 욕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다 틀려. 조금 지나친 말이지만 어쨌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들다 보면은 그 아이가 말이죠. 생명이 떨어질 때에 얼마나 그 원한을 갖겠어요. 애착은 똑같다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간이나 태아의 그 생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다면 태아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분별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와서 나에 대한 애착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비분별교. 그러므로 이것은 지전보살이 단절, 수행에서 단절되는 번뇌가 아니라 수도소단이라고. 수도에, 그러니까 초지보살에서 식지보살, 지상보살이 단절할 수 있는 번뇌라 이 말이에요. 이 수도소단이라. 수도에 의해서 단절되는 것이다. 수도에 의해서 단절되는 번뇌이다. 아예이다. 이 말이죠. 유시도리 고불상이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틀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어 차중 약인 분별자 일체 이생 전 수명 개시 결생이다. 또
이 가운데서 인분별에 대한 것은 사람이 분별하고 하는 것은 그걸 뭐라 그러냐, 일체 이생은 중생은 말, 중생. 몇 차례 이야기했죠. 이생은 생사를 되풀이하는 것, 생을 달리한다, 생사를 되풀이하는 그런 중생들을 이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생들은 이 말이죠. 이생들이 지니고 있는 전과 수면, 번뇌의 별명이죠. 저 앞에 이미 제목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전과 수면은 여기서는 바로 이 번뇌 현상을 말해요. 중생들의 번뇌들은, 전과 수면들은, 그런 것들은 모두 결생인 것이다. 생사를 맺는 것이다. 의역하면 생사에 윤회하는 것이다. 결생은 생을 받는 것을 결생이라고 하죠. 이걸 널리 말하면은 생사에 윤회하는 것이다. 결생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제보살전 수면 병 비결생이다. 영 반대죠. 그래서 중생의 분탁한 번뇌심 가지고 생활하는 거하고 보살들이 자기 마음속에 거칠은 번뇌는 거의 정화가 됐어요. 정화. 그래서 만약에 모든 보살들의 전과 수면은 아울러 결생하지 않는다, 생을 받지 않는다, 이러면 맺지 않는다,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나왔는데 앞에 이생의 전수면, 보살의 전수면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 이게 똑같은 건데 차이를 안 두려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생들은 결생하고 보살들은 결생하지 않느냐, 이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보살지에 가면은 추번뇌는 다 정화가 됐어. 이미 미세한 근본 번뇌만 남아있다. 이게 보살들이 지니고 있는 번뇌, 전과 수면은 분단 생사는 면한다, 이 말이에요. 비결생이란 말은 분단 생사는 면하고, 또 반대로 변혁생사다. 그러니까 보살이 지니고 있는 번뇌망상은 윤회에서 벗어나서 변혁생사의 경계에 있고, 앞에 이생들의 번뇌는 전과 수면은 분단생사, 함께 막 몸을 받으면서 윤회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살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자제, 자유롭게 그냥 중생계에도 내려와서 교화하고 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문보살, 지장보살, 분수보살 그래요. 그런 분들은 보살이면서도 생사를 자제하다. 마음대로 말이죠. 왔다 갔다 한다고. 좀 대단하죠. 이거 교체는 못 되더라도 보살까지만 이렇게 한번 되면은 살맛이 나죠. 좀. 근데 우리가 이 심리적으로, 이건 유심조 관계니까 이게 전부 다 번뇌가 있고 없고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해를 못해요. 해석도 안 돼. 이 유식학적인 입장이라 이게 해석이 되고
한번 조금이라도 풀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성균관 대학에서 사서삼경이나 외워가지고 그냥 막바로 그냥 이거 글자 안다고 해석하려면 해석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승성인 즉당 분별이라. 이승성인은 곧 분별기에 해당한다. 보살은 아니다 이거. 이게 아까 소위 이승들처럼 분별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승들을 굉장히 낮춘 셈이에요.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는 이승을 하면은 굉장히 성자를 위하는데 대승불교에 오면은 이승을 그냥 막 낮춰요. 그래서 원효대사도 이 대승불교의 상당히 물을 먹어가지고 물론 자신이 이런 걸 인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먼저 경전이나 논전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자주 인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승들은 보살보다 모든 수행력이 약하다. 그런 걸 말합니다. 분별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구생기는 물론 그렇게 벌써 구생기는 물론 분별기, 후천적인 모든 전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죠. 하자오. 왜냐하면은 이 통산문 일체 성인 유유수면 결생상속 이며 이제 성인 장수생시 남녀 중 무애해 등거라. 왜냐하면 말이요, 통상문에 의거한다면은 통상문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런 말이죠. 사통오다. 그렇게 보면은 일체 성인은 오로지 말이요. 오로지 수면으로 인해서 혈생상속은 있지만은 혈생상속은 있지만은 이체 성인이 이런 모든 성인들이 장수생시 장차 생을 받으려고 할 때에 어딘가가 태어나려고 할 때에 남녀 중 무애해 등거라.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거나 또 남자만 좋아하고 여자를 싫어한다든가 이런 걸 애죠. 이때는 싫어할 애. 흉내낼 자도 되는데 흉낸다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흉내는 거죠. 그래서 애해 등을 나타내지 않는다. 애해 등이 없는 것이다. 남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남녀의 모든 애착은 떠나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이 보살들은, 이 성인들은 말이요. 이게 어디서 생을 받을 때 태어나려고 할 때에 남녀에 대한 애해 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통상문적으로 보면 이게 보살들은 설사 어떤 어머니 모태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이 남녀에 대한 애착이나 모든 생에 대한 애착을 여인 그러한 그 수행력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별상문 초이과 중 구생아의 여유 현행 유제3과 불기 차견 지규 수면 결생 아의 결생 미성이고라 무루도력 검중성고라. 그래서 여기까지죠. 아까 통상문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별상문, 그러니까 낱낱이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말이죠. 낱낱이 설명하자면은 별상문에 의거하면은 초이과 중 요건 말이죠. 이 앞에 그 이승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나타난 이런 이생도 나타났지만은 아까 이런 성문용과 보살 이게 삼승으로 보면 돼요. 근데 초이과는 성문가와 연각 승과를 말한다. 네? 그래서 초이과 중에서 구생아에 앞에서 말했죠.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에 함께 가지고 온 아이를 말한다. 구생은 출생과 더불어 출생과 함께 이런 말이에요. 구생아 함께. 출생하면서 아이를 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태아도 자기에 대한 아이가 있다. 자신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해요. 요건 뭐 여기 확실히 지금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구생아에 또한 현행하게 된다. 현행이 있게 된다. 저 선천적인 자기에 대한 애착심이 현행하게 된다. 활동하게 된다. 예?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과들은 이렇게 어디 태어날 때에 그 구생아이가 현행하게 되는 것인데 오로지 제3과만이 이 결을 일으키지 않는다. 제3과는 보살과로 보면 되겠다. 아직 불가는 아니고 보살들의 과보는 이런 말이야. 이러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차결, 이때는 번뇌로 봐. 번뇌, 결혼. 번뇌의 별명이 돼요. 이 번뇌의 별명이 참 많죠. 근데 그런 번뇌는 반드시 윤회로 이끌어간다 이 말. 그러니까 결생이요. 생을 받도록 만들어요. 그 번뇌는. 근데 여기는 바로 보살과에는 그와 같은 결을 일으키지 않는다.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생 거의 그 밑에 말이죠. 지규 수면 결생. 바로 수면으로 말미암아 결생하는 것이고 아의 결생 이성이고라. 무루도력 중 소위 점중성고라. 여기서 수면의 결생으로 말미암아 수면 번뇌로 인해서 생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죠. 생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의 아의 결생은 나에 대한 애착심을 가진 그런 출생은
성의를 미혹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태어난 그 자체는 성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진리라고 보면 돼. 여기서 어떤 인격적인 성의의 뜻을 몰랐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성의는 부처님의 뜻을 몰랐다, 뭐 그렇게 봐도 되죠. 부처님 뜻은 뭐냐? 진여법성을 관하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막바로 성의는 바로 아예가 없는 무아의 도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저 앞에서 아예의 반대말이 무아라고 그랬죠. 무아. 예. 그래서 성의에 미혹하기 때문이며, 아의 결생은 아예로 말미암아 생을 맺는 것은, 생을 받는 것은 성의를 미혹하기 때문이며, 하지만은 무루도력 점증성보라, 무루도의 힘이 점점 더하고 성숙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서 이 제3가는 이 앞에 이승과들이 받는 그러한 번뇌는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기차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수면결생, 수면과 결생으로 말미암아 수면으로 말미암아 결생하는 것인데, 생을 받아나는 것인데, 아의 결생은 나에 대한 애착으로 말미암아 생을 맺는 것은 성의를 미혹하기 때문이며, 하지만은 무루도력이 점점 이렇게 증성하게 되는 것이다. 제3가 이 보살이 그 윤회하는 것은 윤회는 윤회다. 변역생사도 윤회는 윤회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혹간 저런 석가모니불처럼 마야부인 태어났다 하면은 그렇게 그 고통을 안 받고 그 안에서 바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고통을 받지 않고만. 왜 그러냐? 윤회하는 자체는 성의를 미혹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나 자기가 닦은 무루도가 있다. 무루도. 이게 전생에 무루업을 많이 땄어요. 그러니까 윤회는 하지만은 무루도가 그냥 왕성하게 나타나니까, 무루도는 바로 반야죠. 또 선정력을 의미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하로 설사 결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승이나 이생들이 겪는 그런 이 생사윤회와는 다르다 말이에요. 결국은 변역생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유가론에 나오는 말은 7가지 격생 상속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